하나님 앞에서 늘 어리광부리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작은 종 최한권 목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언어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어리광부리는 장마당을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부족하지만 영상을 통하여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두꺼운 66권의 성경 말씀 가운데 아담 이후 2000년 이상 더 지난 깊은 시간에 모세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첫 말씀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원래 이 단어의 단수는 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그 당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쓰였던 그 지역들의 그냥 관습과 문법을 그대로 따라서 엘로힘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므로 주어가 만약에 복수라면 당연히 동사는 복수가 써야 되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티 바라, 이 바라라고 하는 창조하다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엘로힘이 주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어가 없는 문장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는 주어가 없는 문장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했고 또 우리는 번역을 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니 하나님이 마치 주어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그 당시에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신들을 가리키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자신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히브리어로 아니는 나라는 뜻입니다. 내가, 나 혼자 애니, 아니 창조했다. 그러므로 거기는 하나님은 주어를 가지고 말씀했지만 그 문장을 기록한 모세는 주어를 빠뜨리고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잘못되고 불순한 의도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어가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에게 전달된 것이죠. 애고가 없는 나의 삶 어떻습니까? 어떤 인간들의 행위나 사물의 모양을 서술하는 문장에는 그 행위의 주체가 되는 주어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바람이 분다, 봄이 온다, 이런 문장들의 주어는 나는 걷는다와 같은 문장의 주어와는 전혀 틀립니다. 다릅니다. 바람이 분다, 봄이 온다, 그것들은 문법적이고 형식적인 주어지만 그것들이 보여주는 행위는 그들의 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바람이 분다, 봄이 온다에는 그런 나라고 하는 의지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은 바람이 원한 것이 아니고 봄이 오는 것은 봄이 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바람과 봄의 배후에는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어떤 다른 심,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다른 주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사정이 이러합니다. 그런데 사물이 아닌 인간이 주어의 자리에 놓일 때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아닌 다른 것의 의지에 의해 등을 떠밀려서 주어의 자리에 내가 있지만 서 있지만 진정한 주어는 뒤에 숨어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나는 걷는다고 할 때 걸음을 걷는 주체는 분명 나이지만 그 뒤에는 내가 걷도록 만드는 제3의 주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테면 두려움 혹은 뒤처지는 것에 대한 또는 멈춰 있는 것에 대한
걷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그런 동기들이 나를 걷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장을 바꿨으면 나는 곧바로 주어의 자리에서 밀려나고 맙니다. 왜요? 내가 걷는다고, 나는 걷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걷게 만드는 안 보이는 뒤의 주체가 두려움일 수도 있고, 멈춰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뒤처지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있고, 다양한 원인들이 사람들을 걷게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을 바꿨으면 내가 걷는다고 할 때 나는 주어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밀려나고 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쩌면 개인을 면목상의 주어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실은 영원히 무언가의 목적으로 살게 하는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주어가 없는 세상, 누구도 주인공이 아닌 세상, 욕망이나 두려움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유일한 주어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는 가짜 주어, 이거를 우리가 줄여서 가주어라고 합니다. 주어는 주어인데 가짜 주어라 그런 말입니다.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아프지 말고 우리 행복하자 라는 노래의 가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욱하게 만들고 짠하게 만듭니다. 그래,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흔히 주고받는 말이지만 이 두 가지의 소망,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이 두 가지 소박한 소망은 모두 우리가 살아온 경험에 비치면 우리의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짠할 것입니다. 아프지 않고 싶어도 병을 피하기 어렵고 행복하고 싶어도 원한다고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고 하는 이 말들에는 문법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하니까 뭔가 동사적인 느낌으로 동사처럼 사용되고 있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프다, 행복하다는 낱말은 동사가 아닙니다. 형용사입니다. 이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 나나 너 같은 주어가 그 상태에 아프다 하거나 행복하다고 하는 상태에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강제로 주어를 붙일 수는 있어도 나는 아프지 말고 나는 행복하자라고 이 나라는 말을 억지로 붙일 수는 있어도 그 나라는 상태가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는 그 형용사를 제어할 수 없는 가짜 주어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나는 가지 않는다고 말할 때 가지 않는 행동의 주체는 분명히 여러분과 저지만 나는 아프지 않다고 말할 때 아프지 않은 상태를 만드는 주체는 분명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뭔가가 나를 아프지 않게 만드는 데서 나는 그것이 만드는데 뭔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뭔가가 나를 아프지 않게 만드는데 나는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알면서 우리의 삶을 출발하지 말고 모른다고 하는 모름에서 우리의 삶이 출발하면 하나님과 소통하기가 그만큼 원만해집니다. 우리 너와 나 행복하자 말할 때 그 행복한 상태는 외부의 다른 조건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일 뿐 역시 너와 나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망한 다짐을 우리의 것이 아닌 다른 영역의 의지와 선택을 마치 내 것이냐 우리의 것이냐 가져다 쓰는 이 무모한 언행은 불가능한 것이기에 성립할 수 없는 것이기에 더욱더 아프고 안타까고 가슴이 찡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가주어로 쓰려고 했고 주어로 쓰려고 했던 우리가 이 주어의 상태를 하나님에게 내어드릴 때 모름의 상태에서 충만함의 상태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이고, 귀뚜라미가 이렇게 우네, 처량하게 우네. 귀뚜라미가 새벽에 저렇게 우니 잠을 잘 수가 있나? 라고 귀뚜라미를 보고 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뚜라미에게 물어봤습니까? 지금 네가 울고 있느냐고? 노래하고 있느냐고? 말하고 있느냐고? 참으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새벽에 잠이 깨어 창가에 앉으니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처량하다 많이 얘기합니다. 도대체 누가 듣는다고 이 시간에 저 청승을 떨고 있을까 생각합니다. 운다고 했지만 어떻게 달리 표현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뿐이지, 귀뚜라미가 찌르륵 찌르륵 소리를 낼 때 정말 울고 있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제가 그분에게 아주 귀한 밥상을 차려드리겠습니다. 귀뚜라미라고 어떻게 울기만 하겠습니까? 평생 울면서 살다간 부모 귀뚜라미에 이어 자식들과 그 자식들의 자식들까지 대대손손 그렇게 울기만 하다가 한 세월 다 보내는 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가을이 온 것이 세상과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 슬퍼서 운다거나 짝을 찾느라고 그렇게 우는 것이라고 억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그저 우리가 상상 속에서 멋대로 갖다 붙인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는 것을 서글퍼하는 것도 인간이고, 벌레들도 우리처럼 마음에 드는 짝을 찾기 위해 그렇게 필사적으로 울어댈 거라고 믿는 것도 인간입니다. 어쩌면 귀뚜라미가 우는 데는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이유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귀뚜라미 그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유, 기쁨이나 슬픔 같은 우리의 감정 따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들의 실정과 관련된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귀뚜라미들이 온 힘을 다해 바깥 세상에 신호를 내보낼 때 그들은 자신의 천적들에게 은신처를 들켜서 잡아먹힐 위험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그렇게 목숨을 걸 만큼 절실한 뭔가가 있기에 찌르르 찌르르 소리내는 겁니다. 이를테면 어떤 절대적인 존재와의 교신을 시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찌르르 찌르르 찌르르. 그러니 우리가 귀뚜라미가 운다고 간단히 말할 것이 아니라 귀뚜라미 소리에 구슬프다느니 쓸쓸하다느니 멋대로 우리의 감정을 갖다 붙일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15분 동안 귀뚜라미는 한결같은 높이와 볼륨으로 쉬지 않고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울음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작은 생명체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이렇게 한 가지 일에 온전히 바치는 것을 어떻게 자기 운명에 대한 한탄일 거라고 간단히 단정할 수가 있습니까? 귀뚜라미는 슬픈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서글프고 우리가 울고 싶어서 우리 대신 그들이 울어주는 것입니다. 찌르르 찌르르 찌르르.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집안의 정원을 울타리를 칩니다. 왜요? 내가 가꾸는 화초와 잡초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과연 울타리 밖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눈에도 잡초라고 여기시는지요? 잡초. 그것이 있기에 지구의 공기가 보존되고 지구의 생명이 순환된다는 것 아시는지요?
우리가 잡초들을 싫어하고 경멸의 뜻으로 그 이름을 불러온 것은 그들이 우리의 삶에 아무 이익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먹을 수 있는 곡식이 되지 못하고 하다못해 꽃이라도 보여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가 키우는 꽃이나 채소가 가져가야 할 양분과 햇빛을 빼앗아가는 적이라고만 잡초를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만 생장하고 번성하며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쓸모가 없고 제거돼야 할 대상이라고 잡초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수천 년 인간의 역사 속에서 혐오와 경멸을 겪으면서도 늘 울타리 밖으로 원 밖으로 쫓겨남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그처럼 끈질기게 종족을 보존하며 우리에게 맞서온 데에는 그 나름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우리처럼 생각이라는 것을 한다면 그들에게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바로 잡초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휴일에 텃밭에 쪼그리고 앉아서 할 일 없이 풀을 뽑고 있는 내가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이기적인 존재로 보일 것입니다. 저 혼자만 성장하고 번성하면서 남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는 잡초가 그들은 우리라고 생각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도 이 방송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하루의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과 만나서 몇 개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다양하고 아름다운 단어를 사용해서 소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복의 문은 여는 그 확장된 그런 크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집안에 틀어박혀서 웬만해서는 전화도 꺼놓고 하루 종일 말이라고 하는 겨우 몇 마디 할까 말까 하는 요즘의 생활 속에서 집안의 한쪽에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손가락 몇 개로 튕겨가면서 더군다나 밥상에 앉아서도 서로 몇 마디 말을 할까 말까 하는 요즘의 생활 속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눌 양식의 이 글을 쓰고 있으면서 과연 몇 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오늘 이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할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이 우리의 삶에 충분한 태료가 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들이 넘쳐나는 저 바깥 세상에서 사람들이 쓰는 단어는 과연 몇 개나 될까? 역설적이지만 그 역시 잘해야 20개가 안 될 것이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좋은 말들은 죄다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버리고 험하고 소란스럽고 야비하고 추악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결국은 똑같은 말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20개라도 온전한 말이 우리의 언어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